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1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신약 성경 324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 한 구절 가운데에 아주 깊으신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먼저 근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또 항상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치지 않는, 항상 그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내일 저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할 때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면은 때때로 새벽 기도를 찾는 분들이 있고 항상 새벽 기도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걸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죠. 이제 얻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언제 또 기도를 하겠죠? 언제 새벽 기도에 나오겠죠? 또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새벽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계속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기도 제목을 항상 좋아야 돼요. 그러면 안 좋죠, 그렇죠? 그게 기도 제목이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있지, 나쁜 제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그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정말로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외치기 때문에 기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숨과 같은 기도는 그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치지 않는 기도가 나올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 쉬지 않는 기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 일만 많이 있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때가 있냐면은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효자라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엄마가 생각나요. 항상 어머니가 생각나요. 근데 맛있으니까 좋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음식을 외국 가서 먹는다든지 그랬을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음식을 못 먹어보시고 돌아가시겠구나. 슬퍼요, 마음이. 기쁨과 슬픔은 항상 섞여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쁨 가운데에서도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1등을 해요. 1등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1등하면 누구는 2등을 해요. 그렇죠? 제 친구가 2등을 하면 어때요? 제가 좋은 친구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1등해서 너무 좋은데 쟤는 좀 안 됐다. 기쁨 가운데에서도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었을 때도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났어요. 막 목가 아프고 당기고 몸 전체가 쑤시고, 그때 상대방 운전사를 막 욕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몸 아프고 말이야, 고생하고 일도 못하게 생겼고, 그렇게 마음에 우리가 상해서 쓴 물이 생겨서 그 사람을 계속 비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어렵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도 내 가족한테 돌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나에게 하루를 더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기쁩니다.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요,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나 이제 죽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거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웬만큼 가졌는데 이제 다 버리고 가야 돼.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을 가겠다, 그러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해 초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걸리신 암은 10년, 20년 산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다행이다, 어머니 건강하시게 제일.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암 얘기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철렁거리죠. 암 선고 받고 이제 집에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어머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이럴 때 말을 꺼내면 안 되는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또 말 꺼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너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가족 화목한 거 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또 10년 더 살 수 있다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인은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상황을 당하더라도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운명을 가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언은 이 세상의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간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아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데에도 그 세례의 뜻을 아셨어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면서 3번 거절을 할 때에도 아셨어요. 쉬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그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셨어요. 하루하루 기쁘게 사셨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길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많으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에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마음속에는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EM 성도 한 명이 항상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을 때 저를 찾아와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목사님이 너의 우상을 버려라 그랬을 때 내 우상이 뭘까 생각이 안 났대요.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내 우상이 성공일까? 내 우상이 남자친구일까? 내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이 안 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생각해 봤더니 내 우상이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슬퍼서 감사가 없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너무 슬픈데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우상이에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기도가 끊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이 있을 때, 그 넘쳐나는 감사함이 있을 때 나는 다른 기도를 해요.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 내가 집착하는 것을 위한, 나의 우상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주기도문과 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데, 내 삶 속에 감사가 너무 넘쳐나는데 하나님 이 기쁨, 이 감사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 그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끊이지 않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하고요. 한국에 가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 한 그릇 이렇게 해놓고 손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다를까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 기쁨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선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아뢰 것을 다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감사와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